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케냐에 계신 조용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처럼 오시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성도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 함께 독려하셔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동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게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두 가지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이 가난한 선지자의 그 미망인의 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기적은 그 출산하지 못하던 수넴 여인에게 출산을 하게 하는 기적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행했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보여지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가져오게 했던 여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우리의 태도와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게 기적을 베풀고 또 은혜를 베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내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은혜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배워가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의 사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둘 다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여성은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죠. 더군다나 두 여성은 좀 평범한 여성이 아닙니다. 보통의 여성이 아니죠. 앞에 나오는 여성은 남편이 없이 혼자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많은 빚을 지고 죽은 상태에서 두 아들을 키워야 되는 참 비참하고 불우한 여인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수넴 여인은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남편이었고 한 여성은 자식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두 한 가지씩은 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남편이나 자식이 문제가 없으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건강이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또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든지, 어쨌든 한 가지의 어떤 그 부족함이나 한 가지의 문제들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한 가지씩은 부족한 것이 있게끔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꼭 한 가지씩은 부족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내게 부족한 것이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내게 부족한 그것이 하나님을 붙들도록 해줍니다. 전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에서 불평하지 말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메꿔 줌으로 우리 삶을 복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부족한 것 속에서 감사함을 배우게 함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가기도 하십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의 제자 중 한 명이 아내와 어린 두 자식을 남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요.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의 제자가 죽고 미망인과 두 아들이 남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너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빚도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가 와가지고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간 상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제자가 아방 당시에 선지자를 숨겨줬던 국내 대신 오바댜일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바댜가 선지자를 먹여 살리느라고 가산이 다 탕진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바댜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가 누구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가 이제 선지자의 제자로 사역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설상가당으로 이 선지자의 제자가 일찍 죽고 맙니다. 부인과 어린 두 아들을 남겨놓고 일찍 죽어버리고 맙니다. 더군다나 적지 않은 빚을 지고 죽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다 채권자가 와서 빚독촉을 하면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지금 협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텔레비전이 아이들 어릴 때 없다가 아이들 이제 조금 크면서 몇 년 전부터 텔레비전을 갖게 됐는데,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 큰아이와 함께 그 생방을 할 때는 못 보고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나중에 들어가서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우리 큰아이와 이제 그 드라마를 봤는데 아주 재미있게 봤던, 정말 제 인생의 최고의 드라마가 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매 회가 너무 그 감동을 주는, 또 재미도 주지만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는 5명의 의사의 우정과 삶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5 의사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의사는 그 산부인과 의사 역을 맡고 있는
제가 그 탤런트 이름을 모르는데 그 극 중에서는 이름이 이제 이석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극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출산을 앞둔 그 산모 한 명이 그 출산을 하면서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 여인은 많은 그 유산을 몇 차례 했던 그런 여인인 거예요. 의사로서 이 산모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내용의 글을 써서 그 산모에게 건네줍니다. 이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그 부분을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산과, 산부인과 의학대학에서 이제 배우는 그 교과서죠. 산과 교과서 첫 장에 이런 글이 있네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생길 수 있다. 왜 산부인과 그 의학책에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다. 이 참 감동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되었다고 불행한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빚독촉에 시달리며 두 아들을 지금 종으로 팔아야 되는 이 기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선지자의 미망이 있는 이 여인은 이제 두 자식을 종으로 빼앗길 상황에서 엘리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네 집에 뭐가 있느냐? 그러자 기름 한 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 부족한 것 투성인 것 같지만 잘 보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뭐가 있는 거 있더라고요. 있는 게 있습니다. 여인의 이 기름병 같은 그 작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름 한 병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것으로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남아있다면 절망하기 아직 이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가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과 두 아들은 이제 이웃들에게 가서 있는 그릇들을 다 빌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릇을 빌려온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과 두 아들은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집집마다 그릇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지금으로부터 이게 지금 한 27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무슨 그릇이 집집마다 있겠습니까? 그 그릇들이 있어야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그릇들을 빌리면서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괜히 저 엘리사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릇을 빌려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그릇을 누가 쉽게 빌려주겠습니까? 그릇을 빌려오라라는 것은
지금 과부와 두 아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릇의 숫자는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십니다. 그릇의 숫자만큼 기름을 채워주십니다. 통상적으로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령님은 어디에 오십니까? 우리의 빈 마음에 오십니다. 마치 기름이 빈 그릇에 채워지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빈 마음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빈 그릇은 빈 마음입니다. 그분이 채워지도록 마음을 비워갈수록 성령님은 더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이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져 가게 됩니다. 과부와 두 아들은 기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깨끗이 씻었을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데 더러운 그릇에 기름을 담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망을 치워갈 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을 보낼 그 빈 그릇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이 빈 그릇을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한 빈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의 그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게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수넴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넴에 살고 있는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귀한 여인이다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었다면 이 두 번째 나온 여인은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여자는 아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 하나 선택하려면 뭘 선택하실래요? 첫 번째 여자를 선택하실래요? 두 번째 여자를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이 귀한 여인에게도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그를 지날 때마다 음식을 준비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접을 하곤 했습니다. 그것도 강권해서 음식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겼던 여인이 이 수넴 여인입니다. 자, 섬김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하는 거죠. 수넴 여인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그 부유함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시간이 있는 분은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물질이 있는 분은 물질로 섬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섬깁니다.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쾌락을 추구하죠.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으로 자기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 여인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에 귀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원래 있던 방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담 옆에다가 새로운 방을 하나 만들라고 남편에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방 한 칸을 더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이것 또한 수넴 여인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음식을 주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를 자신의 집에 좀 더 머물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자, 1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이 여인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수넴 여인은 세심한 배려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심한 배려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ll this troubl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역하면 모든 수고를 감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곤란한 일들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을 따로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넴 여인의 헌신과 섬김이 얼마나 귀했던지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이 구하지도 않는 복을 주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삶과 믿음을 보시고 그 복 주시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더 주고 싶으셔가지고 마치 그 우리 친정엄마처럼 시집간 딸이 친정집에 가게 되면 명절 때 가게 되면 돌아갈 때 뭐라도 하나 더 지어주고 싶어가지고 막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뭘 줄까? 내가 저 나목사한테 뭘 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입니까? 수넴 여인은 어떤 사사로운 목적을 갖고 엘리사 선지자를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섬겨왔던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자식이 없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혹시 구할 게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당시 왕과 이제 군대의 사령관들에게도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아주 유명 인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수넴 여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웬 생뚱맞은 대답인 것 같은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큼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도저히 바랄 게 없다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이 여인에게 뭔가 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게하시에게 그 상한인 게하시에게 묻지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수넴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구하지도 않는 자녀를 갖도록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도와주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실까 고민하고 생각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수넴 여인처럼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제 인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보면서 제가 구하지 않는데도, 사실 제가 늘 새벽 기도를 드리지만 뭘 잘 구하지 않습니다. 뭘 달라고 하는 게 정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뭐 늘 이런 것만 기도하지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별로 잘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 뭘 줄까? 내가 저 나게서 목사한테 뭘 줄까? 이런 고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들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들을 누리게 되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 두 여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복을 받을 이 빈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그 선지자의 미망인이 빈 그릇을 준비하였듯이 그 빈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빈 마음은 믿음으로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담아둘 빈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빈 마음을 만들어가면 갈수록 우리 삶은 하늘의 것들로 채워져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걸로 섬기려 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까지도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두 여인의 삶을 보면서 구할 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여인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을 보죠. 구할 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음에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빈 그릇을 준비해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